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우리는 참 은혜롭게 부릅니다. 이 찬양의 작사와 작곡은 바로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의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참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참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와서 이 백인들에게 노예로 파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강제로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런 목사의 길을 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부흥회를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그 사랑에 겨워 정말 그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감격하여 은혜 받은 한 성도가 이 존 뉴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목사님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존 뉴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저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7이라고 하는 그 숫자,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나는 뭐뭐시다 라고 하는 신적 계시적 선언을 요한복음에는 7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뭐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시다 라고 하는 이런 신적 계시적인 선언을 요한복음에는 7번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 보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7번 등장합니다.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역사, 38년 된 병자를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치료하시는 역사,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의 역사, 무리를 걸으시는 역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료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런 역사를 7번 요한복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은 그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시그널, 사인이에요.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시그널, 사인입니다. 그래서 미러클이 아니라 시그네처, 뭔가를 드러내는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는 쓰고 있는데, 바로 헬라어 세메이아를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일까요? 뭔가 드러내는 표시, 시그널, 또 표적으로서 예수님께 뭔가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계시적인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다. 내게 오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나는 생명의 빛이지 내게 오는 자는 바로 이런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보내시면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보내시는데 이 초막절과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서 초막절에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 거하면서 그들은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텐트에서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이 초막절 텐트 안에서 거하면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항아리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가득 채우면서 물이 철철 넘치도록 채웠어요. 왜 이들은 항아리에 물을 그냥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철철 흘러 넘치도록 채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광야 생활하는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것을 그들은 상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재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역사를 해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10장 2절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난 삶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러한 초막절에 행해졌던 바로 이 물을 붓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행했던 또 하나의 행사가 있는데, 성전에서 이 제사장들은요, 성전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뜰에 23m 높이의 높은 장대 위에 횃불을 밝혔습니다. 왜 횃불을 밝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을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등불을 밝히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고 또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9장 1절 바로 앞절,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초막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반석에서 물이 나왔듯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너희가 등불을 밝히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할 때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숨어서 그들의 눈을 피하여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떠나십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은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심한 모멸을 느끼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피하여 나왔고 그리고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사람을 익히 잘 알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사람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맹인을 보고 계실 때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이 사람은 맹인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이런 잘못된 이런 맹인들, 장애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에 관하여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든 그의 부모든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대로 그들의 이러한 사고, 그것이 반영이 돼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은 그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하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온 저희들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믿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그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온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온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한다고 해서 부엌에서 뭔가 일을 하고 마당에서 뭔가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셔요.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 있는데, 그 확증의 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된 자가 밝은 눈이 되어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맹인이 고침받고 눈을 뜬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맹인의 눈을 띄워줌으로 인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메이아,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빛에 대하여 이해와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더더욱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빛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 맹인입니다. 맹인은요, 그의 죄가 얼마나 참 큰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다. 그런 죄인이 고침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죄인의 표상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서 영적 무지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런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 눈이 열리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말씀하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 그의 눈이 밝아졌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깨어난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전에는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었네. 전에는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광명을 찾았네. 예수님을 만나야 그의 눈이 열리고 고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는데 그때는 일할 수 없느니라.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치유하면서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었다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실 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이러한 행동을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맹인을 치유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눈에 바르냐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인생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잘나도 또 아무리 못날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 한 줌의 흙이요, 한 줌의 먼지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오셨어. 우리와 동일한 본질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셔요.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 본질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 이거예요. 구원의 길이라 이거예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겁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우리 주님께서 그 길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창조자의 손을 열어서 진흙을 이기고 눈에 말아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외쳐 선포하십시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의 역사 위에, 은혜의 역사 위에 참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요, 우리 주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그 실로암의 뜻이에요. 실로암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보냄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자, 보냄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계속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왔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독론을 가리켜서 파송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파송기독론. 아주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파송기독론. 파송기독론을 말씀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해요. 바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온 자다 계속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 실로암이 예수님의 실존을 나타내는 장소인 거예요. 바로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장소예요. 그가 어디를 가야 눈을 뜹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눈이 언제 띄어집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인생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예수님의 실존을 나타내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로암으로 가십시오.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정말 밝히 볼 수 있는 눈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실로암으로 가야 합니다. 보냄받아 오신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가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눈을 떴어요.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주님을 만난 우리는요, 바로 참된 우리 주님, 참 빛 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맹인된 인생이요,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빛 되신 주님, 참 빛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부르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빛 안에 거하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생명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우리가 다 밝히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